66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실하지 않은 완전한 구원을 받는 방법,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하고만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이 생명 완전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에서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이 있죠. 그냥 성령님이 갈 데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분이신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보셨으면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오셨고, 또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 이 약속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아야만이, 성령님을 쫓아서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욕구, 우리 몸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이나 독서나 또 여러 가지 훈련,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발전시키고 좋게 말할 수 있지만, 어두워지고 남이 안 보면 우리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육체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5장에 말한 것처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영의 생각과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아멘과 절대적 호응과 절대적 여러분 갈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셔야만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7절 시작.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 그리고 고난의 삶은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말 온전한 완전한 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의이며 영원한 생명이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의 고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은 필수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종의 영은 사단 마귀 영을 말합니다. 사단은 종입니다. 사단은 일꾼들입니다. 이제까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왔던 모든 인류는 모두 100%다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고 살았어요. 마귀가 제시한 선과 악을 따라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이제 생명, 온전히 생명나무 우리가 접붙임이 됐는데, 우리가 생명나무로 왔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종의 영은 100% 우리를 사망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성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양자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영을 이제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아들로 거듭나 우리들의 아들의 영과 함께 날마다 동거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임을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죠. 이 성령님의 증거를 받고 사는 아들들은 17절에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계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인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어떤 상속권을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속은 아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종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들은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공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실하면 그리스도가 상속받은 몸과 나라, 영원한 나라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야, 내가 부활의 몸을 받을 내가 기업이지, 이것을 인식하는 동시에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영광과 권한이 있지,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나라고는 자아가, 아들로 거듭난 자아가 늘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잠을 잘 때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면 잠을 청하고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오직 아들로 사는 것, 이 부분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명분 자격으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도 있다는 거죠.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을 고난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영선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고생을 주는데 자꾸 고난이라고 착각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만 계속 배워.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만하자 할 수는 없고, 목사도 안 되더라도 감사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준 게 아니라 천국 보내려고 한 건데,
어차피 우리도 십자가 붙들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가 좀 잘 되면 교만할까 그런가 봅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합리화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불교처럼 그렇게 우리는 역설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게 부자다.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런 역설적인 말만 자꾸 남발해가지고 다 모든 걸 알레고리하게 만들고 이 복음의 색깔을 완전히 퇴색시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기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지는 건 지는 거예요. 죽은 건 죽는 것이고 살아난 건 살아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으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그게 같은 거죠. 그러나 부활에서는 생명에서는 살아야 사는 거예요. 숨쉬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활동하고 그래야 살아있는 거지. 죽어있는 게 어떻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개념은 제가 신학교 가서 좀 있다가 이현주라는 이제 목사가 있었어요. 감리교 선배인데 목사인데 이분 책을 좀 많이 탐닉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그런 것에 빠져 있었어요. 잠시.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게 이게 미덕이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게 그게 미덕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고 바보 이반이라는 여러분 아마 동화책 옛날에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보롭게 사는 거, 부족하게 사는 거,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뜻이다. 이제 그런 계통의 이제 글쟁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그게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자기가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 나가고 날마다 열심히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쓸데없이 보이고 교만하게 보이고 다 지옥 갈 애들처럼 보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고 우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옛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아들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들로서 사는 삶은 절대 죽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계속 사는 삶이에요. 계속 살아가는 삶이에요. 고난은 고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고난은 예측이 돼요. 뻔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내 영이 생명고를 이루어가는데 반드시 해야 할 필수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에게 손해가 와.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이 완전히 달라요. 알겠습니까? 네, 고난은 거룩한 거예요. 그건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는 고난과 우리가 갖는 고난은 틀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고 우린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몸의 속량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 바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걸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맺은 열매, 첫 열매를 이제 영접하고 그 첫 열매와 연합한 그런 성도들만, 아들들만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단계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몸의 구속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 교인들만이, 아들들만이, 이제 즉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이들만이 아들의 몸,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탄식이라고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탄식이 아니에요. 갈망이죠. 속으로 정말로 갈망하며 양자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꼬로 뭐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보니까 몸의 속량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 몸을 입는 그날이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제가 설명해놨어요. 몸의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 몸에 욕되고 연약하고 더러운 육의 몸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영사는 영의 몸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거듭난 아들들만이 이 몸의 완전한 속량을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연약한 몸이 아니고, 남들이 안 보면 어두워지면 껌껌해지면 슬금슬금 죄악이 생각나고, 이런 이 몸에 정말 더러운 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완전히 속량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몸, 가장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살고 싶은 이런 열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영의 몸으로 입을 날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우리도, 생명을 받은 우리 가족, 사실은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입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제 몸에 육체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오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50대들은 뭐 이제 한 20년도 너무 많이 산다. 78살까지 살래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육체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일평생 살고서 하나 건져가는 게 부활의 생명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을에다가 뭐 여러분의 이름으로 뭐 비를 세워주고 여러분 막 흉상을 세워주고 그거 해봤자 뭐 하겠어요. 우리들의 이름이 이순신 장군처럼 이름이 나서 저 서울 한복판에다 동상이 세워지고 그런다고 그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이 삶을 마치고 돌아갈 때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몸의 속량이라고 해요. 그게 몸의 속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오늘 24시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이 수단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 무엇을 수단으로 쓰는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몸도 수단입니다. 여러분 생각, 마음 다 수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가지 달란트, 능력, 기능 다 수단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재정, 여러분의 탁월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함, 여러분의 외모, 또 내면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 이게 모두 다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수단입니다. 목적은 구원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몸의 속량이라고요. 이것만이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 예배 생활, 우리들의 전도 활동, 증인의 삶, 양육하는 과정, 우리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정말 살고 그리스도를 확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그게 뭐예요? 다 그게 수단이에요. 결국 열매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의 그 동등된 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끝내 그 악한 죄악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목적이 뭐예요? 부활이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해야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요. 주님이 돼요. 삼일체 예수님이 돼요. 모든 만물의 주가 돼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된다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선포한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였다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뒀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또 하나님의 소원으로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소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준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엄리하신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약속 또한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정말 영원히 함께해서 그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들이 되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완전한 속량의 구원을 오늘도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24시간 시간을 우리가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균등해 주는 거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24시간을 줬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주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몸과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목적인 내 영이 나 영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오늘도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도 그 분량을 채워져 가는 그 부분에 여러분은 목적 타겟으로 삼고 오늘도 하루를 충만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26절로 갑니다. 시작. 자, 23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몸의 속량을 우린 기다리고 삼하며 우린 이 몸의 속량을 위해 최선을 믿음 생활을 해야죠. 자,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잘 살지 않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라.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그걸 감사해라. 그 고마워해라. 주님이 널 위해 죽으신 것을 너무 감격해라. 이런 것만 하니까 진짜 구원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지금 안 떠나가고 계신데 그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안 떠나고 안에 계속 계신데 얘들이 다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진리라고 엉뚱한 진리, 믿음이라고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서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식하며 이 성령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이 믿는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신 목적,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목적, 그 약속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지. 그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진리 배웠죠? 이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니까 늘 믿음 생활이 변동이 심한 거죠. 근데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는 아들들은 절대로 믿음의 생활 패턴이 흔들리지 않아요. 표정도 안 바뀌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네, 늘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죠.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로 사니까. 그러나 이 진리가 없는 이들은 십자가, 제가 서울교회 이제 우리 또 말씀 나눠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에 진리를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십자가가 진리라고 배웠다고 하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속량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님이 오시긴 오셨지만 진리를 십자가로 생각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내 죽음으로만 생각한 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몸의 속량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성령님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계속 성령님과 언밸런스가 나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 연합하여 옛사람을 죽고 이제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성령님이 오셨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님을 아웃시키고 퇴짜놓고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님이. 그래도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안 넘어요. 성령님은 그 영혼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떠나가기 전에 성령님 마지막까지 하는 게 뭐예요? 단식하시는 거예요. 단식하시면서 23절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23절을 위해서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지 않냐. 성령님이 단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간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당신이 기도했으니 당신이 응답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몸의 속량을 푯대로 간, 몸의 속량을 목적으로 하는 삶, 그런 믿음 생활을 패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3장까지 전부 뭐예요? 나의 푯대는 부활이다. 내가 달려갈 길은 이 뭐냐? 푯대를 가는데 그 푯대는 뭐냐? 바로 예수님 같이 똑같이 몸처럼 병케 되는 그 부활이다.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니 진리를 말하는데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응? 사도행전 5장 23절. 자, 시작. 예,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계속 다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됩니다. 네, 그다음 빌립보 3장 11, 14절 시작. 아멘. 자, 부활은 우리 몸의 구원이죠. 이렇게 바울은 항상 모든 그분의 거룩한 믿음의 생활, 헌신과 충성과 증인의 삶의 목적은 부활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나는 부활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은 다 얻은 게 아니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이것은 내가 이루려고 계속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이 부활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 영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 자라났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하나의 위대한 일이 아직도 내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까지 그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는 것만 내가 보고 달려간다. 그게 뭐냐? 푯대였다. 푯대가 뭐예요?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부르시는 곳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푯대를 향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간다. 그게 뭐다? 부름의 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게 뭐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수단이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뭐였어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진들이 정말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악한 고문을 참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다하지 않고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부활의 몸. 이것이 뭐예요? 상이었습니다. 상. 이 상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엄청난 부요한 부자들이, 재벌들이 그렇게 천막생활 하면서 정말 힘들게 일부러 살았다는 거죠. 네. 저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상입니다. 상. 저와 여러분들의 상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상은 동일합니다. 균등합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공의롭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지?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몸들이 되어서 돌아 살 수 있는 영원한 이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건져냈고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미 말했잖아요. 사람도 다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탈 거라고 이미 하나님 설정을 끝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절대로 영원한 게 있을 수 없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게 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상실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정말 여러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어떤 데는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초자연적 역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인격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저급하고 아들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채찍으로 때려가면서라도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